마스크들 사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대요. 마스크를 사면은 삽니까? 마스크를 못 사면 죽나요? 마스크를 사면은 살고, 마스크를 못 사면 죽고,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일어날 일들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앙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또 이 재앙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한 번씩은 꼭 겪어가게 됩니다. 자, 6.27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재앙이죠. 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 치하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또 이 시대적으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사업이 망한다든지 나는 병이 들었다든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 재앙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재앙, 좀 약간 단어가 틀릴 수 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무한폐렴이라는 것을 피한다 할지라도 내 생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지만 나만 당할 수 있는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재앙,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노리죠? 주님을 못 만나게 하죠? 예수를 믿는데 점점 실족하게 하죠? 그리고 질병이 들어서 아프게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이런 재앙이나 우리에게 주는 고난, 환난을 통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서 그냥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결단코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코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코스에 들어가서 지옥까지 갈 수 있는 코스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재앙에 걸림. 여러분, 저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쓴맛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쓴맛을 통해서 주저앉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사단이 원하는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IMF 때 사업이 망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식구들 다 끌고 연합부두로 가자 해서 빠져 죽었다면 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끝까지 와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오히려 천국인으로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재난이에요. 똑같은 재앙이고 똑같은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사단의 계략에 빠진다는 결국 끄트머리 지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갖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이 시대의 교회를 봤을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런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와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보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주 안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피하느냐 이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첫탄줄을 잘못 끼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잡아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육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에 속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혈육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았을 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노릇,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와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 때문에 왔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은 천사들을 통한 우리는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이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나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악한 현상, 지금과 같은 재앙의 현상도 있고 또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병든 자가 치유된다든지 은사를 받든다든지 은사를 받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천사들과 같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보좌,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 때는, 그때는 바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나온 것은 그 에덴의 회복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 이전에 왔고 교회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마귀가 들어갔으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탈락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둡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또 바벨탑의 사건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점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한 길로 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많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우리 그냥 놔두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이 물러가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물러가고 그들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공중원세 잡은 마귀의 세계에 있을 때 그들의 세계는 어떠냐? 그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연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에 사악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속성에서 파괴하는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속성에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독하심과 하나님의 내려쪼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있기에 하나님을 따라갈 빛이 있어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빛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멈출 때는 이 땅에는 파괴와 모략과 술수와 그리고 죄 덩어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없는 그 세대는 악함의 세대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있는 세상은, 마귀가 사로잡은 그 세상은 빛이 없는, 계속적으로 껌껌할 수밖에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마귀에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 자기 재앙이 났습니다.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이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 속으로 빠져버리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제쳐줍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다시 믿어 회복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얻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자기 발견. 자기 발견.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나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 영적 분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영적 분별. 영적 분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직장을, 사업장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올바른 곳에 있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장을 다니든 내가 목표하고 설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해 있나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바라고 은사를 표출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좀 열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열렸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열린 자들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 또 이단 사회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들이 많이 열린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영적인 것으로 지도해 나가고 이 리더해 나가고 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께 속했는가? 자기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사단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았는가? 분별하는 것이 진짜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결단. 신앙의 결단.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앙과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만약에 암에 걸렸다.
아, 이게 뭐 내가 죽을 일이네? 어떡하면 좋지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낭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약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제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야,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 하고 더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오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죄를 창궐케 해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점점 1층 확증시켜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희석시켜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수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바다가 풍랑이 친다고 해서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바다가 풍랑이 치면 조그만 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서양을 가로나르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큰 수십만 톤의 배는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 끄떡없이 미국을 향하여, 저 사우디를 향하여 그 많은 짐을 싣고 다 갑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의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까? 안전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전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과 걱정과 그리고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위치와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니, 아나니. 생각을 내가 아나니입니다. 아나니라고 써있나요? 내가 잘 안 보였어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장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굳은 터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평안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미래에 대한 것을 낭망하면서, 아니 정부에서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면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단에게 얽매일 때 그들이 주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주는 공포에 우리는 몸을 이렇게 오그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리고 죄에 대한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마귀에게 종로로 돼서 오늘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오늘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도 말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누구냐? 바로 죄에 대해 매여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오히려 회복하고 내 잘못된 것을 돌아보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이 재앙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어려서 교회를 좀 다녔다가 아유 왜 이렇게 재앙이, 나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 심정으로 나 이거 무한폐렴 걸리면 어떡하지? 아우 나 그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우 다시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문이 닫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을 닫고 구원의 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열어놨는데 교회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죄를
그 잘못을, 물론 저희 교회에 예를 들어 환자가 생겼다면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 못 드리죠. 저는 그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저 바깥에 마당에서 드리려고 해요. 천막 쳐놓고 조금 뜨문뜨문 앉아서 아직 그 확성기 갖다 놓고 마스크 쓰고 드리죠.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저 넓은 공원에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교회, 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가 그렇게 없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수가 있다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되어 있으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만 허락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특별히 재난과 재앙과 환난과 역경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걸고자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 양과 염소를 거르고자 하여 이 교회를 또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교회는 이제 걸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걸릴 것입니다. 이제는 양과 염소가 분별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평범한 일단 그냥 기본적인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것,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천사로 가장한 진짜 목사, 진짜 선지자, 진짜 구도자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 속 중심을 봤을 때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인격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습니까?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아요? 점잖은 덕을 세워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무릎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죄우스을 놓을 때 그가 주의 종이요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제 이거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때 그때 어떡할 거예요? 지금 초반전에 이제 복싱 1라운드 이제 뜁니다. 이제 축구 전반전이 시작되었어요. 농구 이제 휘슬이 흘렸어요. 후반전 가서 더 힘을 쓰면서 후반전에 가서 역전시킬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초장부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후반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마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마스크를 사면 삽니까? 마스크를 안 사면 죽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스크 일주일만 안 사면은요 다 죽을까요? 그때는 다 삽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루에 마스크가 1000만 개에서 1200만 개가 나온대요. 그거를 일주일에 가서 우리가 2장 사요. 일주일 우리가 일체 마스크를 하면 마스크가 몇 개가 남게 되죠? 7천만 개가 최소한 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 녹아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근데 내가 더 사야 돼. 남들 2개 살 때 난 4개 사야 돼. 남들 4개 살 때 난 14개를 사야 돼.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남이 죽을 때 누구 전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만 마스크 안 사면, 일주일 길다 그러면 내가 한 번만 안 살아가면 돼요. 한 번만. 자, 만약에 지금도 보건부 장관이 나와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지는 알지만 우리 일주일만 전에 있던 거 가지고 마스크 쓰고 일주일만 우리 사지 맙시다. 그 대신 밤을 24시간 풀 가동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봐요. 그럼 마스크가 보통 1000만 개에서 1200만 개 나오는데 24시간 풀 가동시켜서 1500만 개 나온다면 최소한 일주일이면 1억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풀리지 않겠어요? 서로 살 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원리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남에게 나눠주는 자는 더 부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마귀는 오늘도 뭐라 그러죠? 마귀가 직접 말하는 거 아니면 마스크 사야 돼, 요번 요일 놓치면 다음 주일까지 큰일 나, 그렇게 말하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세상적이기 때문에, 마귀적이기 때문에. 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마스크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가서 그동안 마스크 못 써서 사람 다 죽었나요? 마스크 못 써서 죽은 의료진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작 살 사람이 못 사서 죽은 거예요. 안 사도 될 사람이 사서 그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 안 사도, 일주일 안 사도, 우리 일주일 안 사도 정말 그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사서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 얘기에 제가 흥분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글 속에서 항상 뭐가 많이 나오죠? 계속 죄를 우리는 뿌리고 다녀요. 말하면 죄, 생각하면 죄, 행동하면 죄, 만나면 죄, 이렇게 하기 저렇게 하기. 그 죄가 이 세상에 얼마나 편만한지 몰라요. 그 죄를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가 다스립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모를 합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자기가 모든 가진 것들을 내어놓았다고 하지만 그는 아까워서 자기가 판 땅과 그 재물을 가지고 일부를 떼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가서 바쳤는데 성령이 개입이 되어버리니까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가 도모했습니다. 부부간에 짝짝꿍해서 도모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거 다 바치게, 다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네. 100억이나 되네. 우리 한 70억만 내고 30억, 그래도 뭐 70%인데 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70%인지 몇 프로인지 몰라요. 30%는 우리 두고 쓰고 70%만 내지. 그랬을 때 누가 개입한 거야? 사단이 개입했지. 그랬을 때 그러자. 그럴까? 당신도 아까운 생각이 있었구나. 나도 그랬는데. 그리고 공모에서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했느냐?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단 앞에, 베드로 앞에 그걸 드립니다.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누가 개입을 하죠? 사단에 개입하여 있습니다. 마스크도 사야 되고 교회 문도 닫아야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다. 사단이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교회를 붙잡아 흔들고 성도들을 붙잡아 흔들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흔들고 있는데 이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제 찾기 시작할 때 누가 넘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걱정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넘어져서 어떻게 여기서 고꾸라지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이 왔을 때 그때 나는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계실 때, 하나님이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섰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앞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데려놓겠느냐. 큰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어떡하냐 이거. 그때가 큰일이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마스크 사면 돼요. 지금은 숨으면 돼요. 지금은 예배 안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시작은 하나님이 진입하기 시작하면 그때 어떡하냐.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이제 매주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잡으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피하사 주님, 우리가 그동안 형식으로 드렸다 할때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소리 내가 들었습니다. 진짜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살, 주님의 비 정말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찰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내가 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그래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거 뒤에도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의지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 본문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다시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그랬어요.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9절 10절 11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세 번씩 계속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망하고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제 한 두어 주간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다니는 21세기 목회연구소에서 어떤 분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들도 물론 꽤 됩니다만 그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의 잘 아시는 분,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의 재정 집사님인데 그쪽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이쪽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 잘 아는 그 안수 집사에게 집사님, 나 이번에 결정했어. 뭔 결정했겠어요? 뻔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봐요. 2주, 3주 예배 안 드렸을 때 지금 이제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이 속에 성령 받으신 분들, 내 마음에 갈급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정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절대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데,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했는데, 그 같은 피로 구원했는데 놓으신다고요? 사모하는 심령을 버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을 보죠.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강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런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을 광활한 곳에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곳이 어디요?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오늘도 사람에 의하여서, 사람의 법에 의해서, 사람의 관심에 의해서, 사람의 논리에 의하여서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면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야 돼요. 환난 가운데 더 이어나가야 돼요. 재앙 가운데 더 믿음의 대를 잇게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평안할 때보다 더 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마지막도 역시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곧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한 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 말씀을 잘 상기하셔서 끝까지 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전국 방방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품 안에 이왕에 주님께서 피값을 오르니 부르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 들어와 안전한 포구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